뭘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그래도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특송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송영신 본사님 그 자녀들 이제 그 명절 맞아서 오는데 같이 이제 특송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큰딸내가 여기 성신교회 목사님의 아들 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늘 주일날 그 교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송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함께 여기서 와서 특송을 하시겠다고. 내년쯤에는 남편분도 같이 나와서 하지 않을까.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한 일에 대한 그 성과가 있으면 보상을 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보상을 해요. 성과가 없으면 보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도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에 주는 보상과 같은 그런 원리와 이유로 주는 보상이라면,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뭐 봉사 많이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겠죠. 더 좋은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도 몰라요. 나는 이 정도 보상을 받겠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아무래도 뭐 좀 나에 비해서 뭐 이런 마음을 아마 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것과 같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모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력 사무소에 이제 다 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이제 그곳에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기에 적합할까? 이걸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갔어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냈어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러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는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의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하루 먹을 빵, 야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3절 7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서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이 제3시에 장터에 나갔어.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유대 이 시대에는 유대의 시간을 썼어요. 유대의 시간은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제3시에는 9시, 오전 9시예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 시대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3시는 오늘날 9시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간 거예요. 한 6시쯤 나갔겠죠. 9시에 나가보니까 그 장터 시장,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제6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그렇게 있어요. 또 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은 뭐냐면 적당하게 라는 뜻이에요. 적당하게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부른 사람에게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준다고 그랬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적당하게 줄게. 너희들 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품삯은 내가 알아서 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저물매 이제 일이 끝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이제 삭을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이렇게 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삭을 받는데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도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느냐고 원망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대로 주인의 보상은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불공정하십니까? 주인에게 따졌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한 행동이 부당합니까? 주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 같으면 아침 일찍이 들어온 일꾼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저랑 여러분하고 똑같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면 주인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공평하십니다 라고 느끼시겠습니까? 부당하죠. 그런데 엄연히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찍 들어오는 일꾼. 근데 주인은 부당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온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인이 알아서 준 거예요. 상당하게,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줄게. 그러니 이 주인이 부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의 행동이 부당한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온 일꾼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들이 불평한 그게 부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 계약한 대로 품삯을 받았어요. 나중 온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 게 없어요.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을 0.5 데나리온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한 대로 받았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후하게 대우받은 것, 그것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을 후하게 대우받는 것이 그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12절에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려니이다.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일찍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이같이 해준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나는 선하게 했는데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은 이래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만약 1시간에 일한 만큼의 품삯만 주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다음날 먹을 걸 걱정할 텐데 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1시간 일하는 것만 주면, 그러니까 0.1 데나리온만 주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준 것은 그런 처지를 알고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일을 조금밖에 하지 못했지만 포도원에 늦게 들어왔지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한 주인을 보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맞아, 저 사람도 내일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요.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어요. 처음부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큰 아들과 같은 위치, 처지.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맨 처음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이 불평하는 것은 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중에 들어온 일꾼에게 자비를 베푼 주인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죠. 누가복음에 아버지가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큰아들은 불평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어도 다시 돌아오면,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이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선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따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왜 주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예측도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선하심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믿을 뿐이에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지 라고 우리는 믿음에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달라고 겸손하게 바랄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자비하심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 달라요. 지금 먼저라고 자만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의 나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은 하나님 나라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청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 그 세리와 청년들이 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쫓겨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하루 품삯을 위해서 성실히 일했을 거예요. 아, 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용돈 벌이기를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나를 이제 같이 가자고 뽑아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픽택 당하지 못해서 그냥 집에 온 적도 있는데 나를 뽑아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뽑아주면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영동터널에 조명을 제가 다 갈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뽑아줬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등치가 되게 작았어요. 몸무게가 58kg였어요. 굉장히 말랐어요. 그러니까 1편에 나가면 뽑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뽑아주겠어요? 아니 저놈도 힘쓰니까 안 뽑아줍니다. 근데 뽑아주니까 죽기 사이로 그 터널에 있는 조명을 뗐다 붙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이 일꾼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처음에 자기를 써준 이 주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일꾼들이 들어오네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야 이제 또 다른 사람 들어왔는데 나 좀 쉬어볼까? 아니 거기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말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그런가 하면 또 꾸준히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모두와 함께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나중 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야, 우리 가족들 내일은 굶겠구나 막 절망하지 않겠어. 나중에 들어온 사람 선택받기 전에 염려함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 중에. 그런가 하면 아이고 오늘 하루 좀 쳤네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에이, 가봐야 뭐 품삯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안 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에게 무한히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일찍 다니는 분도 있고요, 일찍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좀 멋쩍죠. 뭐 눈치도 보이고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말없이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같이, 또 오전에 들어온 사람 같이, 12시, 오후 5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보상을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인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그걸 보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나에게는 얼마를 줄까?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자신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의 불평이 맞죠? 맞나요? 주인은 그래요. 왜 원망하느냐?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불평하느냐? 내가 선하니 너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는데 늦게 온 당신이 어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할 뿐입니다. 원래 우리도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죄에 허덕이던 그런 죄인이었던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우리 아니었습니까? 먼저와 나중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 바라보면서 야, 저희도 구원에 이르렀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랜 시간을 교회 다닌 것과 교회를 위해 무언가 많이 한 것,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되고 권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자랑거리와 권리가 돼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간북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권리가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더 기뻐해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교인이 나와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은 다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한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판단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모든 교우들은 다 소중합니다. 우리 하강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